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비행기를 타다 보면 매 출발 직전 승무원이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빨리도 가면 좋겠고 이런 거 영상이나 책자로 대충 보면 될 텐데 굳이 왜 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코노미는 퍼스트 클래스든 심지어 대통령 전용기에도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안전교육 중에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기내 압력 감소 등의 이유로 산소 공급이 필요할 때 좌석 위에 또는 선반 속에 보관되어 있던 산소 마스크가 자동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만약에 내 옆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키도 닿지 않고 미숙하고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 상황이 된다면 이 산소 마스크 내가 먼저 써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에게 먼저 씌워줘야 될까요? 정답은 내가 먼저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으니 안전교육에서는 먼저 내가 쓰고 다음 도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자신에게 적용시키기보다는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거나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점을 바울도 디모데에게 상기시키며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도들을 다 존경하되 배나 존경할 사람, 그리고 더욱더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누구냐?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칼빈은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장로에 대해서 장로는 두 장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다스리는 치리 장로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과 가르침을 겸하고 있는 장로인 목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장로를 배나 존경을 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를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대우해라, 대우받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특히 여기에서 존경하라는 뜻은 그냥 마음만으로 내가 존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후원도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70인을 파송하실 때의 이야기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일꾼들이 자기의 먹을 것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장로들을 존경하는 것이 마음만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임무에 전념하도록 존경함을 실제적으로 책임져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존경이라뇨,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특히나 장로들에게 이렇게 실제적인 존경과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머지 장로가 아닌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불편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존경은 그만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포함한 장로들이 이러한 존경을 무책임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도들보다 갑절의 존경을 받기 때문에 갑절의 책임도 수반되어져야 함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성도들에게 바른 존경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장로들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고발과 달리 하나님은 장로들을 고발할 때 있어서 두세 증인을 요구하시는데요. 이는 장로들을 그저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훼손되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진짜로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였을 때가 문제이겠죠. 장로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장로를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말씀에서 일반 성도들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에는 은밀하게 권면하여 그가 회개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지도자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는 하나님은 이 일을 은밀하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의 범죄가 회중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모든 일을 드러내고 징벌도 공개적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그것이 교회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21절에 하나님 앞에 있는 신적 권위를 앞세워서 권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떠한 편견도 없이 불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장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책임지는 사람을 아무나 세우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워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에 휩쓸리지 않게 경계하며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신적인 권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 이 내용의 전체적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정결케 하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내가 앞으로 세울 것이다, 너는 세울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워진 디모데에게 책임감을 가지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가 이 책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장로가 먼저 되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마치 산소 마스크를 내가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적용하기 앞서서 장로된 너에게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에 관해 존경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경솔하게 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정결을 할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정결할 수 있을까요? 정결을 잘못 이해하면 금욕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것을 정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먼저 정결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해야 된다. 어찌 보면 너무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건강한 것 추구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결은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을 정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장로에 이어서 존경받지 못하는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도 이 장로와 같은 권면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정결하게 하는 것은 장로와 모든 성도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으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 이해하기 쉽겠지만 종들의 상황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 낮아지는 삶, 낮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여러분 이게 가능하십니까? 맞습니다. 가능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우리의 말일 겁니다. 정결한 삶은 말은 쉬우나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역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정결의 본이 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그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지금도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는 나를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능력을 입고 사는 저희가 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소서. 나의 삶은 오직 주의 말씀만 청종하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게 매 순간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직분이 주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맡은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장로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힘으로 나타내는 정결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VIP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행복축제에 꼭 참석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게스트 추상미 배우의 간증과 이진아 가수의 찬양을 통해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인호 목사님과 권호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VIP들이 은혜 받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